올해도 이렇게 5번째, 벌써 이제 5회 가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천국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테마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이제 천국, 그리고 말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안한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재미있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콘서트가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고 끝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저희와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잠시만요. 네. 자, 프리즈가 네.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궁금하신 질문들을 언제든지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가 있어요. 이 연락처는 다음 이제 PPT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계속 띄워놓을 거거든요. 이 연락처로 질문을, 왜냐면 익명이 또 보장이 돼야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수업에서처럼 손 들고 하라면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이따 2부 시간 때 가토크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그 질문해 주신 거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콘서트 중에는 원활한 콘서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 뒤쪽 통로나 뒤쪽 통로를 통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다 마무리된 이후는 좀 어두워져서 이 뒤쪽 통로로 다니시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통로로만 퇴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콘서트 후에는 또 저희 안한균 목사님께서 또 쓰신 만화 굿뉴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꼭 퇴실하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지금 변증전도연구소와 그말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한균 목사님을 모시고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작해야죠. 초반에는 영상을 이제 보고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이제 테마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또 다른 거 하나 더 짧게 하나 더 보고 또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얘기한 뒤에 쉬었다가 이제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결단하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전통적인 그런 전도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나 걸림돌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또 납득할 만하게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중시하는 인격적인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는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국인의 정서에 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터놓고 좀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 좀 느긋하게 들어보고 내가 또 의문 있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 시간을 좀 즐겨야 되겠구나,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취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처음 이제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찾아야 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연어의 그런 귀소 본능에 대해서 잘 다룬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얘기하듯이 그냥 풀어가는 쪽으로 콘서트를 톡 콘서트니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지내다 산란기가 되면 고향을 찾는 연어. 캄차카 반도는 태평양 연어들의 최대 산란지다. 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의 약 20%가 이곳 캄차카 반도에서 알을 낳는다.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은색이던 몸은 붉은 혼인색으로 변한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연어들의 모습은 마치 패기 있는 용사들 같다. 산란장까지 도착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유속이 빠르기도 하지만 얼음이 녹은 강물은 차갑다. 고통스런 대장정이다. 오직 고향의 냄새를 따라 왔을 뿐이지만 견뎌야 하는 역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냉혹한 자연에서 다음 기회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금만 더 견뎌서 이 얼음 계곡을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먹지도 쉬지도 않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이때를 노린 포식자는 바로 불곰이다. 목숨을 걸고 험난한 난관을 돌파한 연어에게 번식의 기회가 좌절되는 절망의 순간이다. 목숨을 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산란 장소에 도착한 연어들. 그런데 한숨 돌릴 시간은 없다. 꼬리로 바닥을 파는 암컷. 산란할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뾰족하고 거친 돌에 상처를 입는 암컷. 움찔할 법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적당한 산란 장소를 물색하느라 분주한 암컷들. 좀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인다. 어렵게 만든 둥지를 다른 암컷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경쟁은 수컷들의 세계에서도 치열해진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번식에 성공하려면 힘도 필요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한다. 산란하는 바로 그 순간 방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암컷이 약을 올리듯 산란 흉내만 내고는 알을 낳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 이번에도 실패. 화가 난 수컷이 암컷에게 산란을 재촉한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암컷이 알을 쏟아낸다. 생명의 최종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다. 사투 끝에 얻은 값진 보배들. 하지만 암컷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꼬리로 자갈을 옮겨 알들을 덮는 암컷. 알들이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거나
조류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란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온 연어들. 그들에겐 오직 번식만이 중요할 뿐이다. 번식이 끝나고 나면 연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다. 생존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연어의 삶을 이어줄 새로운 생명들. 생명순환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갓 태어난 새끼들도 또 어미와 아비가 그랬듯 연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의 진한 향기를 기억할 것이다. 새끼 연어들은 이제 위험 가득한 바다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한다.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번식이다.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생명만이 바로 그 번식의 기쁨을 잘 보여요? 이룰 수 있다. 워낙 화질이 좋죠. 화질이. EBS 다큐가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 자연 세계도 있지만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테크의 세계라든지 그런 것도 잘 만들고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연어의 기소 본능에 대해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봤을까요? 연어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연어는 원래 하천에서 태어나요. 민물에서 태어났다가 3, 4년 동안의 일생은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막 2만 킬로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알래스카해까지 태평양 건너서 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산란기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아까 보셨죠? 그슬러 올라가죠. 강물을 그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연어가 이렇게 산란기가 되면은 그 먼 데서 막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올 수가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민물의 그 하천의 그 유속, 그 물의 흐름, 물이 흐르는 속도랑 그 수온이랑 그 화학 성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아까 여기 영상에서는 고향의 냄새라고 했죠. 고향의 진한 향기라고 했죠. 그죠? 그런 게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장의 그 지도가 있답니다. 몸에 흐르는 자기장의 지도가 그 자기 고향에서 그 익혔던 그 자기장 지도를 기억했다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지구의 그 자기장을 잘 흐름을 타가지고 그 자기장을 활용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도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향이 뭘까요, 여러분? 예? 천국. 이런 답을 제가 얻으려고 질문한 게 아닌데 이게 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천국 내비게이션이니까 천국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가는 그 과정. 진짜냐? 진짜 내게도 그런 게 있냐? 내게도 본향의식이 있냐? 정말 본향을 찾아갈 만이면 어떻게 내게 나타난단 말이야. 내 삶에서 일상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한번 조금이라도 다 더듬어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러면 이제 성공한 거고요. 에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마. 그러면은 저는 퇴장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퇴장시키시겠습니까? 계속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니죠. 아직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왜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천국이 있구나. 뭔가 완전한 내가 지금 갈망을 갖고 갈급해하는 어떤 소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완전한 곳이 있구나. 이것들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냄새가 뭐냐? 고향의 그 향기가 뭐냐 하면요, 이 갈망, 세 가지 갈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어떤 아까 말 연어가 가지고 있던 그죠? 유속이라든지 화학 성분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죠? 젊은이들한테 오래 살고 싶죠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오래 살고 싶죠? 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안 죽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죽고 싶은 마음 있죠? 오래 살고 싶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다. 나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도 쓰시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문학가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 욕구가 있다는 거,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을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증거다. 대상이 없으면 갈망이 아예 그 자기장이 그 DNA가 아예 없다. 그 유전자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중2, 중1, 중2, 중3 이쯤 되니까 이제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눈치챘죠? 자꾸 여중생들, 그 짧은 스커트 입은 여중생들에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잡고 싶다. 뭔가 좀 그런 느낌, 그리고 막 관심이 생기고 뭔가 사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 성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과학적이지 않나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죠? 맞죠? 욕구가 없으면, 채워줄 대상이 없는데 욕구만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욕구가 있다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실제 대상이 있다는. 그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는 어때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같은 데 보면요, 구약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일반 세상에도 여러분 수학인가 어디 학습지에 보니까 솔로몬 학습지 같은 게 있던데 있나요? 솔로몬 없나요? 워낙 많이 일반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단풍이 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단풍이 들고 또 새싹이 돋고 여름에 확 피고 이런 녹색의 계절이 되고 이런 때를 따라 이 세상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 대한 욕구,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다는 분은 좀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요, 괜히 또 무슨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야, 너 당뇨병이야. 야, 너 고혈압이야. 앞으로 조심해.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잠은 이렇게 자고 식이요법 잘 챙겨.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헬스장 가고 그냥 커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말라 하면 막 그래야 되겠다 하고 막 건강 챙기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러죠? 병이 들면은, 그죠? 죽지 않습니까? 빨리 죽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데 빨리 죽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아직 이 흐름을 못 느끼세요? 과정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신도시에서 어떤 그 신도시 전면 광고로 이제 광고를 신문에 지상 광고를 해놓은 게 있는데, 신도시의 어떤 아파트에 너무 이제 집들이 좋다 이거예요. 32평형, 25평형, 다 단지가 너무 이쁘고 그 근처에는 뭐 마트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산행도 할 수 있고 막 얘기해 놓고, 어떤 사진이 보통 있습니까? 아파트 선전할 때 어떤 사진 보통 나와요? 딱 딸 아들 있고 젊은 부부가 손 딱 잡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딱 손 들고 행복의 나라로 하면서 막, 저만 봤구나, 이거. 예. 뭐 이러면서, 막 그 태권도,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야,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행복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행복이 뭐냐? 행복, 만족, 참된 만족,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사실 갈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왜 더 살고 싶어요? 자, 이 땅에 사는데 병 들어가지고 막 구차하게 살고 막 감옥에서 살고 그러면 살고 싶어요? 아니죠. 뭔가 이 땅에 더 살려는 이유는 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뭔가 이런 기쁨, 행복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딱 끊고 죽으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막 뛰어야 되겠어요, 이제. 예? 맞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런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을 말합니다. 완전한 기쁨 이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생명 자체가, 지금 여기 젊은이들 보니까 이 생명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 얘들은 지금 죽을 생각 없어요. 난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즐길까? 지금 뭘 기쁨을 얻고, 친구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저기서 꿈이 많고 있죠. 지금 앞길이 막 9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보면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왜 오래 살고 싶으냐? 기쁨이에요. 기쁨을 난 누리고 싶다 이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기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여기 가면 뭔가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새롭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줘서 정말 어떤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이런 것들만 준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면 참된 기쁨, 만족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종교에 기여한다고도 하고, 종교는 신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데, 어디에 종교, 어느 종교에 있는 신이 진짜니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냥 싫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바빠. 내가 이 땅에 성실하게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 지금 그게 난 중요해. 그래서 노후 대책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또 노후 대책에도 관심이 있고.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죽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이 사후 대책이 사실은 진짜 대책이에요. 왜? 죽은 뒤에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요, 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쫙 가다가 그걸 유튜브에서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못 보고 딱 가다가 팍 부딪히면서
그 두 사람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가 나무에 꽝 부딪히고, 한 사람은 나무에 안 부딪히고 가는 바람에 살았고요. 한 사람 부딪힌 사람은 바로 즉사했어요. 근데 즉사했는데 그게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이 되냐면요, 딱 죽고 나서요, 예전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다는 게 유튜브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이 많다 해가지고 저는 뭐 확실하다고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품이다라고 하고 많이 알려져 있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혼의 존재가 이렇게 흰 봉지로 이렇게 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찍혔어요. 그래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비슷한 또 동영상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인간이 죽을 때의 체중과 죽은 직후의 체중을 재봤습니다. 많은 걸 재봤어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는. 해봤더니 1g 차이가 나더랍니다. 영혼의 무게가 그러면 1g인가? 이렇게 그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조사를 해봤어요. 과학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혼이 있다. 동물은 영혼이 육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냥 혼만 있어가지고 혼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죽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동물에게 없는 게 뭐냐면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손님이 오면 막 자기가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발가락을 맞고 피를 냈다 합시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지가 내가 피를 흘리겠구나, 어떡해 하면서 지 강아지 그 집에 들어가서 괴로워, 어떡해, 나 어떡해, 나 무고한 사람을 피 흘리게 했어.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강아지 봤어요? 곰도요, 가가지고 팍 잡아 던지고 막 킹콩 아주 킹콩, 고릴라구나 그거는. 막 하고 딱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뭘 한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고릴라 봤어요? 곰 봤어요?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끝나다. 또 없나? 또 돌아다닙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왜? 인간에 대한 양심이죠. 영이 있어요. 이건 영원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헤어지지 말자, 우리 영혼이 변치 말자. 그래서 옛날 영화에 그 브룩 실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죠? 브룩 실즈. 네. 엔들리스 러브라고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그죠? 우리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관계는 영원한 거야.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을, 욕구를 내 안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최근에 뭐 누가 연예인이 뭐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잖아요. 뭐 그런 유명하진 않지만 연예인이 죽는다든지 정치인이, 유명한 정치인이 죽으면요, 댓글이 꼭 들려.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쉬소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해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은 하늘에 가 있어 이걸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땅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말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승펄도 안 달아봤네요. 그렇게 말해요. 뭔가 있다. 영혼이 있다. 육체로 끝나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 영혼은 영원히 하늘의 어딘가에 존재한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할 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지금 여기 있는 저 번호로요, 질문은 여기로 돼 있죠. 지금 난 반론이 있어 하면 지금 저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기쁨을 영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건데, 이 기쁨이 끝나고 싶지 않은 건데,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산다는 자체는 기쁨을 누리는 건데, 이 기쁨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게 죄예요.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뭐 게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기쁨하고는 달라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락을 매번 해도요 절대 영혼은 만족이 안 돼. 하고 나면 그땐 좋아. 노래방에서 노래 쫙 불러 제끼면 그땐 좋아. 그리고 하고 나면 뭐가 또 더 해야만 돼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내게 영을 부여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창조자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실제화된 어떤 기쁨의 원형, 완전한 기쁨의 세계로 내가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까지, 그분과 함께 살기 전까지는 없다. 그 모든 인간관계의 모형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의미가 있겠구나. 사람들은요 다 기쁨을 찾아요. 죄를 짓는 것은 다 기쁨을 찾기 위한 겁니다. 유흥비 마련하려고 사람 죽이는 거 봤죠? 유흥비가 뭡니까? 기쁨 얻으려고 유흥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재밌게 좀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강도짓 하고 사람 잡고. 기쁨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기쁨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안 죽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기쁨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어른들이 인생 무상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항상성이 없다. 인생 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르신,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가서 문병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막 저를 쳐다보면서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저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죠? 의미 있죠? 누구나 다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최근에 이제 뇌 출혈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 동생이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 갔구나 이런 데 믿음이 있지만 화장하는 걸 다 보고 그 가루가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화장한 그 가루를요 사람이 어떻게 취급하냐 봤더니 석가래로 그냥 긁어가지고 담아요. 끝이에요. 그게 몸은요 그냥 흙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로 귀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뭡니까? 만물의 영장, 지성, 감정, 의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발명도 하고 뭐 다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두시고요. 그럼 영생이 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제가 택시를 타면요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번 대통령 후보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하여튼 막 얼마나 이 품평을 많이 하시는지 거의 정치 평론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고 타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면 이 운전서 아저씨를 대통령 세우면 제일 대통령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대한 이 갈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가 있어야 돼.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대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게 경찰서에 있었죠.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대한 인간의 그 갈망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어. 그죠?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같은 데서 분신 자살을 해요. 신나를 뿌리고 석유 뿌리고, 나 지금 억울하다. 왜 내 형편을 국가가 공평하게 안 봐주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불태우면서까지라도 정의를 구현해달라.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완전한 왕 밑에서 살게 해달라. 나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죠? 있어요? 없는 분들은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삶에서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에서 실제로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큰 상실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투사가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막 데모하던 분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나를 이해하겠어. 가서 끌어안아 줘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평하게 대우해달라 이거예요.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갈망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 오늘의 또 마지막 이 세 번째 갈망하고 이제 잠시 또 영상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한 10분, 15분 정도 나누고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이해가 가능하죠? 억지다 싶은 분은 혹시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응답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나는 멋있고 싶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누구한테든 칭찬 듣고 싶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옛날 개그 콘서트에 나온 대로 사람이 아니문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마음이. 왜?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말을 그 용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통해서, 그죠? 학생들은 다 지금 왜 공부해요? 일을 통해서, 그죠?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정주부면 주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공부하는 것도 맞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공학을 전공하든 어떤 뭘 전공하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기쁨의 원천이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도 사랑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다 직업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왜 경찰이에요? 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 잡는 거, 그건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의사 선생님 뭐합니까? 우리 아프면 고쳐주죠?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아닌 직업 말해봐요. 도둑이네. 그건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자기 사랑으로만 남을 이용하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냐 아니냐가 죄를 가름짓는 기준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에 보려고 우리 일이 이웃사랑,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칙입니다. 모든 이치의 원칙이에요. 모든 이 세상 관계에 돌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해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게 좀 생소합니까? 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 자체가 이미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요 이 법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남자 여자 사랑해서 여러분 태어났죠? 부모님 사랑 없었으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그리고 사랑하고 나도 자라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 전공 잡아가지고 일을 통해서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또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부인할 수 없죠.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 법칙대로 안 살아간 사람이 이미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긴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예수가 누군데 뭐하고 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려니까 이런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아를 실현한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 이것은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도요 일이 있어요.
죄나 사망과 관련된 거 빼고 완전히 회복된 천국에도요, 뭐 과학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자, 식물과 동물 전문가, 뭐 모든 뭐 그 학문, 예술, 특히 문화, 영화, 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천국에 핸드폰이 없을 것 같죠? 천국에 없는 거 여기도 없어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인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이뤄낸 모든 문화, 문명이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죄가 다 걸러진 채로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진짜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천국에서 죄 없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작곡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가면 내가 그러면 피아노도 치게 되나? 우리 딸보다 제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치면 다른 피아노를 치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좀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내가 작곡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 오면 네가 진짜 원하던 걸 내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지 어떨지는 이제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그 일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부도 가족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부가 일하기 싫다고 설거지 안 하면, 그 일 안 하면 바퀴벌레 막 울고 이거 가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아 실현이 안 돼요. 주부로서의 나가 실현 안 돼요. 완전한 나로 가는 과정이 내 이웃 사랑의 일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기만 하면 빵빵 먹을 거 주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이렇게 일해가지고 생계를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또 학원 보내고 돈은 돌고 돌아서요,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공짜로 다 주세요. 돈은 다만 그냥 서비스로 이게 돈 매개 수단일 뿐이에요. 이웃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는 매개 수단일 뿐이지, 돈으로 뭔가 우리가 사고 돈으로 고기를 사서 먹고, 아닙니다. 고기는 무조건 다 공짜. 그 고기를 썰어가지고 다 정육점 아저씨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제공해준 소스예요.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공짜로 줬고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그죠?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이웃 사랑의 교환 수단.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미 천국 질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천국으로 돌아간 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미 내가 그 본향의 맛은 보고 산다. 그 갈망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구나.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 갈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 갈망이 있어서 이번 대통령, 다음 대통령 내가 반드시 요 당을 뽑아줘야지, 저 당을 내가 잘못 뽑았어, 아니면 저 당 뽑아줘야지, 요 당 내가 예전에 별로 안 좋았어, 이런 게 있죠. 투표권 없는 애들은 가시고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건 뭐 지나가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완전한 나라, 누굴 뽑을까? 누굴 뽑으면 이 땅이 좀 공평하게 완전한 나라가 될까? 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땅, 이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는구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구나, 이 완전한 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천국에 있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일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귀인 김장호를 비롯해 천년 동안 망자 48명을 환생시킨 저승 3차사.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뒤 원귀가 되었던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을 저승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망자 김수홍은 우리의 49번째 귀인이 될 것이다. 가자, 현매. 저승차사들도 환생의 기회를 얻는다는 49번째 귀인 재판에 강림원 원귀였던 김수홍을 세우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저승법상 있을 수 없는 일. 저승차사가 자기 저승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소멸시켜야 마땅한 원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확고한 강림과 달리 두 차사는 그의 뜻을 알 수 없어 어안이 벙벙하죠. 대신 조건이 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염라와의 거래에 따라 해원맥과 덕추는 49일 안에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가야 했는데요. 망자 오명 삼창 빨리 시작해.
응? 요새는 성주 단지를 어디다 두더라. 어린 손자를 돌보는 할아버지를 저승으로 데려가기가 망설여지는 덕춘. 그 사이 찾았다. 성주 단지. 빨리 쌈장해라. 할아버지 계신다. 그동안 할아버지를 지켰던 이 집의 성주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오, 성주신. 너나 몰라? 오래전 시작된 이들의 인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 내가 너네들 천년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잃은 두 차사는 그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무슨 경우야? 맥락 없이. 와, 어떻게 애들 기억을 이렇게 싹 다 지워버렸냐? 업계 선배이자 그들의 과거를 아는 성주신 앞에 흔들리는 두 차사. 잘 들어. 저 꼬맹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야. 수명당한 할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현동이 때문이니까. 그 전까지 이건 압수. 뭐, 정 데려가고 싶으면 그때 너네 대장이 와야 될 거야. 뭐 염라가 직접 와도 좋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흰 따르기만 하라던 배짱 두둑한 성주신.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는 가택신인지라 나쁜 놈에게 힘 한 번 쓰지 못하는데요. 이 약점을 이용하는 해엄맥. 우리가 멋진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현동이 입학식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건 내가 명령한 거고.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해엄맥은 자신이 이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하죠. 천년전 고려시대 무신정권 최고의 무사 해원맥. 하얀 살기라 불리며 북방선언에서 활약했던 전설의 무사. 그리고 덕춘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던 여진족 소녀였죠. 한편 저승에서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강림.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천년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망자 김수홍의 죽음을 통해 강림이 밝히고 싶은 진실과 저승 차사들의 과거. 저승을 관장하시는 염라 대왕님을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가게 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영화. 실제 신과 함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벌의 완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편에선 김장욱의 환생을 두고 벌어진 저승의 7재판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번엔 저승 3차사에게 숨겨진 천년전 과거와 그들의 인연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편에서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홍의 심정, 또 수홍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림이 받게 되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의 교류가 훨씬 더 농도가 짙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편에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원규, 김수홍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뤄지는 만큼 1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드라마적인 완성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승과 이승,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천년전 인연을 찾는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 재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구나. 저승차사이기 이전에 평범한 인간이었던 세 사람, 환생을 목전에 둔 그들에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시면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도덕적인 일반적인 정서를 좀 이렇게 환기시켜 준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불교적이죠, 그죠? 환생이죠. 윤회설을 진짜인 것처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건데,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내 생에서 다 하지 못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삶을 저생의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이루자 하는 말을 하죠. 우리 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음 생에서는 꼭 이루자 하면서 막 자살을 해버려요. 네, 자살하면 다음에 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도깨비 있었죠? 공유가 나와가지고 도깨비도 사실은 윤회라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지금 이런 사람을 환생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중요한 댓글은 꼭 한 번씩 보는데요. 요즘 이제 그 일반 정서가 어떤지 또
우리 사회 현실 바닥의 정서가 어떤지도 좀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보면 이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조성의 나라를 세웠나? 아니, 전생에 나라를 세웠나?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전생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윤회설이 왜 진리가 될 수 없는지. 진리란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이치, 세상에 그러하다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이치에 부합하는 게 진리예요. 그죠? 진리. 자,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그러면 요 플러스 요거 하면 2개 되는 거 맞죠? 이치 맞죠? 세상에 그러함의 이치. 일본은 섬나라다. 맞죠? 일본에는 전부 다 모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니까 섬나라다. 이거는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하죠? 맞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자, 진리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윤회설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쁜 짓 하면 나중에 동물로나 식물로도 태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또 좋아지면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쥐새끼로 태어나고 막 이로 태어나고 막 이런 걸로도 태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믿는 것이 지금 이 영화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 전도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나쁜 일 해가지고 식물로 태어났어요. 그럼 식물은 양심도 없고 어떤 도덕의식도 없어서 선이든 악이든 그 선업을 샀든 악업을 샀든 그 악업이나 선업에 따라 그 다음 생이 결정되는데, 식물이 죄를 지어요? 선을 행해요? 동물이 어떤 도덕의식에 합당한 어떤 걸 해가지고 이가 개미처럼 막 기어다니는데 개미가 막 엄청나게 사람 발을 물어가지고 크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럼 개보다 더 못한 이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치에 맞는지 보세요. 동물에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양심이 없다 그랬죠? 뭐 죄가 구성되지가 않아요, 동물은. 동물 잡아가지고 징역 살게 하는 판사 봤어요? 이 곰은, 이 개는 개 주인한테 책임을 지죠?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개가 최근에도 사람 물어 죽였어요. 큰 개가. 그럼 그 주인한테 몇 천만 원 물어줘라, 1억 원 물어줘라, 그러죠? 주인한테 책임이 가지, 개를 재판에 세워요. 이 개로 말할 것 같으면 너 어느 몇 분에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판사가 없어요. 동물로 살다가 죄를 짓든 악업을 하든 이게 있어야 누가 그걸 결정해주는 존재가 있고 해야 이게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식물로 살다가 다음에 이제 좀 좋아지면 식물로 살다가도 식물이 죽었어. 그럼 뭐 식물이 악업이나 선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교리가 어떠냐? 식물, 동물로 살다가 나중에 사람으로 또 태어난대요. 말이 맞습니까? 아니, 불교를 공격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치에 맞는가만 보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나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잠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윤회설의 근간입니다. 동물에게는 사람과 같은 양심도 없고 도덕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동물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더 못한 동물로, 아니면 식물로 가거나, 식물의 어떤 생애를 보고, 식물은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햇빛만 바라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선음이나 악업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생에는 동물로 날아, 그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날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재밌네, 이거 환생하면 또 동물로 나나? 식물로 나나? 하면서 이런 거 재밌게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따져가지고 잘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어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다 시간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란 거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란 거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죽어요.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또 원치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은 자연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세 가지 갈망을 만족시켜줄 어떤 신적인 존재자, 창조주가 있느냐 했을 때 불교 자체가, 석가모니 자체가, 부처 자체가 신은 없다. 그냥 우리가 해탈하면은 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생로병사에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고통에 대한 생각까지도 끊어버리면 해탈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적인 존재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고, 도마에 의해서 인도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그때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서 아미타불이 생겨서 신적인 존재자를 만들었어요. 나무 아미타불이 뭐냐면 나무가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에 의지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처가 신이 된 것이 지금 한국 불교예요. 이해돼요? 누가 됐다고요? 부처가 뭐가 됐다고요? 신이 된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었네요. 부처가 신이 된 것을 한국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원래 소승불교는, 원래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가 없다고 한다. 그럼 힌두교는 뭐냐? 힌두교는, 자, 창조주 신이 있어야 된다면은, 자, 요거는 이제 짧게 하고 이제 결론 몇 개죠. 지금 이게 결론인데요. 창조주 신이 있다면은, 창조주 신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지금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나와 같은 존재라면은,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서도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여야 되겠죠? 그게 이치에 맞겠죠? 맞습니까? 근데 힌두교의 신들은 뭐냐면요, 동물, 코끼리, 그냥 천둥, 바다, 이런 범신론적, 범신론이 뭐냐면 자연 현상들, 동물이나 이런 이미 세상의 창조물들 중에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보다 더 못한 자연물이나 무기물이나 인격체가 아닌 것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거를 막, 사람이 창조주 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거, 돈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막 가족을,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하여튼 지금 있는 사람을, 창조주를 섬겨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섬긴다, 이렇게 이제 종교에서는 보는데요. 힌두교는 범신론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된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신은 섬기는데, 그 신이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치 안 맞죠?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 코끼리신을 섬긴다, 뭐 이렇게 정령신앙이다, 뭐다 하면서 원시시대부터 있던 그런 우상숭배적인 종교들에는 참된 창조주신이 없겠다. 그게 이치에 맞겠다. 세상의 그러함에 맞겠다. 왜? 나를 만든 존재는 나와 똑같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뭔가 해내는 이런 존재일 거란 말이죠. 그런 존재가 어디냐 했을 때 기독교에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부합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알라가 있어요. 알라가 있는데, 이 알라는 단일 신입니다. 사랑이신 하나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에 원래 있던 달신 신앙에서 비롯된 건데, 알라가 중동말로 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게 달신이 왜 달신이냐면요, 중동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라서 달이 비치는 저녁에 달이 풍요를 주고 달이 만족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다는 달신을 섬기죠. 보통 태양신을 섬기죠. 근데 중동 지역은 달신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의 나라의 국기를 보면요, 다 초승달이나 이게 달이 있어요. 그리고 뭐 태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음력에 맞춰서 라마단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음력이 자꾸 바뀌니까 라마단 기간이,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하려면 라마단 기간이 바뀔 때따라 계속 라마단 기간에 가면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가야 된다 해서 음력으로 맞춰서 한다든지, 지금도 거기 뭐 카바 신전에서 뭐 기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슬람교의 그 어떤 신앙의 종교의 형식에 예전 중동의 달신 신앙의 그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나 의식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거긴 단일신. 사랑은 서로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되잖아요. 공동체적인 신이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알라와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없죠? 내가 원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자살은 죽지 못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누군가 또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면서 아까 영생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 그죠? 자아실현, 나를 실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 사랑으로 모든 천국의 온갖 좋은 재미난 일들, 음악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미술도 그리고 창작도 하고 곡도 발표하고 막 천국에 어떤 천국 강에 가면은 거기에 콘서트가 열렸는데 새 신곡을 발표한다더라. 가서 그냥 박수 치고 노래 듣고 막 춤추고 이런 것들 뭐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 가면 뭐 합니까? 하죠. 거기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에는요 엄청난 밴드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음악, 베토벤 같은 음악가들이 클래식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하고요 영원히 새롭게 창작하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그 기쁨이 말로 표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학자들은요 지식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학자들은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 새로운 걸 알아내는 기쁨,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법칙을 알아내고 놀라워하는 이런 기쁨, 문학가들이 새로운 표현을 하고 와 이렇게 해서 감정을 더 풍부하게 하는구나 이런 기쁨. 지금 예술의 전당이 이 앞에 있는데요, 가끔 예술의 전당 가보면요 거기서 진짜 놀라운 기쁨을 맛봐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와 어떻게 연극이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나를 감동시켜? 증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진짜 재밌죠? 와,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뭐 이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 변호사는 저래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감동이 있고 그것이 증폭돼 가지고요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지적인 만족을 주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의지적인 만족을 주고, 나도 더 사랑해야지, 나도 저런, 나 같은 변호사 되고 싶은데 저런 정인 돼야지, 저런 변호사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요. 제 책에, 제 서재에 책이 있는데 천국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거의 모든 종교, 작은 종교, 큰 종교 다 포함해서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있을 확률이 많습니까? 없을 확률이 많습니까? 있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사람은 영혼 안 죽습니다. 영혼 없다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서 혼자 밤새도록 거기 묘지 사이에 딱 누워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사람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막 부천을 떠든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귀신들,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건데, 그 사람 흉내 내는 건데요.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세 가지 갈망, 아까 연어가 기소 본능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일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완전한 나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명예욕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명예가 진짜 만족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욕이 있고 성적인 어떤 수면 욕구, 뭐 명예욕, 어떤 사랑의 친밀감의 어떤 욕구, 이런 게 있는 거는 완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극락에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utmost pleasure. 그럼 천국 가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극락을 느끼는 곳이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내 몸에 극치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게 돼 있고 극치의 고통도 느끼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몸으로 살아가요. 병들면요 암 한번 치료받으면요 그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은 공존하고 있어요. 기쁠 때는요 우리 몸이 완전히 반응하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천국 같다. 그리고 안 좋으면 어떻게 말해요? 지옥 같아.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가 죽고 나면 쫙 갈려버립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종교가 말하는 게 진짜야? 그걸 떠나서라도 천국, 지옥이 있긴 있구나. 천국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인정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고. 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내 없고 지금 내 먹고 살기 바빠요. 나는 일하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먹고 사는 데 바빠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은 회사에서 무슨 핸드폰 만든 사람 이웃사랑 한 건데도 이웃사랑은 제껴버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 잡담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지금 결론인데 지금 잡담하면 안 돼요. 자,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 이웃사랑한 거죠. 근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는 인정받고 명예하고 내 잘 살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 이렇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웃사랑 하는 사랑이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거 탁월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사람들이 핸드폰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줘야지. 이웃사랑을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 나라라는 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때 내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갓도 콘서트를 연 겁니다. 대충 말은 저 사람 하는 말 저 논리 안에는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도 됩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질의 응답할 때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 믿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믿으시라는 건 아니라 지금 억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결하시고 그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 뭔가 진실한 뭐가 있긴 있구나. 그죠? 그거 하나 가지시면 그것이 진실한 인격적인 반응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씨앗을 하나 뿌렸다면 그걸로도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